공부도 그렇고. 17장 하겠습니다. 엘리야하고 아합 왕가 이야기인데요.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비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게 17장에서 결국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엘리야에 관해서는 먼저 한번 이 본문 다루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하고 6절에 보면요, 엘리야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 말라기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겠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소선지서를 읽다 보면,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해서 나오는 이게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하거든요. 왜 소선지서라고 하냐면 분량이 작아서, 선지자가 대선지서의 선지자보다 역량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그 분량이 작아서, 기록한 양이 작아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그 특정한 날이 나옵니다. 이 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구약에서 말할 때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가 구약이잖아요. 구약. 여기 이제 신약이면 여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할 때는 이 전체를 같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초림도 있고요, 재림도 있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로는 선지서에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재림, 그때를 말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초림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보지 말고 두 개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라기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거죠. 예수님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야는, 보내겠다고 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한다고 했거든요.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뭐겠습니까? 말라기 4장 6절에 엘리야가 와서 뭐 한다고 했죠? 돌이킨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결국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할 때 그 사역의 핵심은 돌이키는 사역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돌이키도록 하는 그 사역을 행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가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물론 많이 등장합니다만 우선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세례 요한하고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그의 사역은 이러하다
돌이키는 사역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핵심으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신 이후에 구약의 두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동시에 그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죠.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등장해서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변화산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다.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등장했다. 놀랍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등장해서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가. 대화 나눈 것이 별세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별세라는 말은 세상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변화산에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구약 성경이 핵심적으로 뭘 가리키려고 하는가? 십자가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선지자도.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자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가 등장해서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십자가의 죽음을 거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의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9장입니다. 9장 변화산.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곧 구약 성경도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곧 구원이라는 것까지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별세가 구원을 의미하는 그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은 구원과 연결되는 죽음이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했던 그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여기에 별세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 전체의 이해를 먼저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 보면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바알 숭배를 했잖아요. 아합이 이세벨을 데려와서. 근데 그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 남성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비를 주관한다는 말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라고 그들이 알고 섬겼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장 1절에 보면 3년 만에 다시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제 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3년 6개월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3년 6개월, 구체적으로 대략 3년 비가 오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하는 이곳에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던 이 바알 앞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한 신명기 28장에 보면 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비와 가뭄에 대해서 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야기하고요. 가뭄은 하나님의 저주로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그리고 레위기 26장 이 두 개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주어지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축복의 내용 중에 비가 있다는 거죠. 저주의 내용 중에는 가뭄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제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축복의 말씀으로 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장 23절하고 24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놋이 된다는 말은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너의 땅에 내리실 것이다. 그것들이 하늘에서 너 위에 내려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그래서 가뭄을 저주로 또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이제 임하니까 그 땅에 물과 양식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요단 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과 양식을 공급받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6장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그래 성경의 이야기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 믿는 우리 또 성도인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과 또 이후에 보면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인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돌보시고 또 먹이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 탐욕, 또 죄악, 욕심 그런 쪽으로 안 나아가게 되죠. 이 믿음이 있다면 좀 달라지는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레위기 11장 보면 우리가 큐티 할 때 레위기 11장도 아마 했는데 그죠? 이번 하는 중에 레위기 했잖아요. 특별히 공중의 새 중에 부정한 동물은 사체를 먹는 새들은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체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동물들을 대체로 부정한 것이라 했죠. 그래서 까마귀라든지 부엉이, 독수리 이런 건 다 부정한 것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한 동물도 아니고 이 부정한 동물로 분류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돈 땅에 사는 그 사르밧 과부를 내다보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특이한 것은 까마귀는 그 고기가 있으면 까마귀가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근데 안 먹고 물어다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 만물의 본성, 습성을 거스린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겁니다. 기적.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서 엘리야에게 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걸 물어다 갖다 준 것도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본문은 요나서 본문이잖아요. 요나가 결국은 나중에 자살을 선택하죠. 그 자살을 택하면 될 게 아니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건데, 그리고 하나님 이 풍랑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될 건데 그러지 않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죠. 결국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우리가 요나 이야기할 때 그림 그리면 큰 물고기를 항상 고래로 그리잖아요. 근데 지중해에는 고래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고래가 없고 더 이제 고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 고래는 목구멍이 좁아가지고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어라고 해요. 상어가 당시에 지중해에는 한 6m에서 8m 되는 상어들이 있었고 백상아리 같은 경우는 약 11m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하니까요. 백상아리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죠.
근데 상어가 사람을 씹지 않고 그냥 삼킨 거예요. 상어는 통째로 삼킬 수가 있습니다. 목구멍이 커서 넓어서. 근데 씹지를 않고 삼켰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어라고 제가 말하면 상어라고 하면 안 되니까 큰 물고기를 얘기하셨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상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거의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 큰 물고기인 이 상어가 안 씹고 그냥 삼킨 거예요. 기적이죠. 근데 그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을 안 죽고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의 어떤 자연적인 자연의 현상, 섭리마저도 반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까마귀도 똑같습니다. 엘리야에게 떡을 물어다 주었던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동물의 그 자연스러운 것을 거슬러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 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시면 요나서는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얼마나 침체되어 가고 있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려간다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야라드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내려갔는가 하면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배로 내려갑니다. 한글에는 배에 올랐다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라탔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항구에서 배에 타려면 올라타야 되니까 그래서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면 야라드입니다. 내려갔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맨 밑에서 잠자고 있었거든요. 또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산의 뿌리까지, 그러니까 산의 뿌리라는 건 가장 바다의 밑바닥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까지 또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해서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단어를 통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요나서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나서 보게 되니까 요나서 읽으면 또 재미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7장 8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이 이제 그 풍요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야기했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시돈, 그렇죠. 바알 숭배의 온상지였잖아요. 엣바알의 딸, 시돈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근데 그 시돈으로 보내시는 거죠. 거기에 가면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과부를 만났는데요. 과부에게 물을 달라 한 뒤에 또 음식을 달라 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너무 매정한 게 아니냐. 어떻게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지금 과부 이야기로는 이제 이 떡을 만들어서 이 기름하고 밀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나와 아들이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죽겠다. 이제 죽을 것이다.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나 먼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 아닌가. 좀 매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한 과부에게 명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냥 내 먼저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과부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과부도 엘리야가 말한 대로 먼저 줍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과부에게 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듣고 이 과부는 믿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줍니다. 결국 이 과부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가 한 말을 믿었던 거죠.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을까? 특히 시돈에 사는 이 과부인데 어떤 바알 우상 숭배의 원상지였는데 어떤 이러한 믿음이 생겼을까? 먼저는 재앙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았잖아요. 바알 숭배의 원상지라고 했던 이곳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먹을 것이 없거든요. 이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과부의 입장에서 우리가 섬겨내는 바알 신이 정말 비를 주관하는 신이 맞는가, 풍요의 신이 맞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게 일어났던 이런 모든 재난들은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짠가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전해주고 그걸 이제 믿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칭해요. 엘리야에게. 이전에 보면. 근데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어떻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하면 재난과 이제 재해를 겪게 될 때 때때로 이 재난과 재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도 합니다. 그래서 재난과 재해가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히 재난과 재해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케 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해가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만 이제 보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또 역사하실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징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 유다에서 올라왔던 이름 없는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의 그 신전에서 막 분향하고 있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이 300년 뒤에 일어날 것인데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기적을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 기적은 어떤 때 나오는가 하면 구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속, 구원.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것과 관련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연 어떤 현상, 역사가 일어나는 걸 그대로 보면서 세상은 그냥 자연 현상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 구원을 내다보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내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또 바라보게 하는 거죠.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특별히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에 기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그 시대에. 왜냐하면 구속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구원과 관련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만 기록을 해두었잖아요. 그 7가지의 표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부터 그 이야기 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자, 그 피 흘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내다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적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 11장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사로의 부활. 그래서 그러한 기적들은 구원,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7절부터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걸 또 이야기했고요. 풍요의 주관자이시다는 이야기했고 17절부터 24절은 또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실제로 여기서 죽었습니다. 아들이 그냥 죽은 것처럼 된 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숨이 끊어졌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병이라고 하는 것을 죄의 결과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재난, 질병, 이것을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욥기서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멸망은 죄로 인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욥기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겁니다.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었거든요. 그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열왕기 이때에도 죄는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다. 나에게 재난이나 질병이 임하는 것도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에게 무슨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욥기는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재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여인이 재난과 자신의 죄를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들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시나이까? 그 뒤에 21절에 보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특이하죠?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전에는 몰랐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야 안다, 이 표현은
우리 욥기에 보면 그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그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설명을 합니다. 그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은 욥이 회개하면서 이제야 하나님을 직접 제가 경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욥이 이전에 신앙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것은 그 엘리야가 이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기도한 장면입니다. 이걸 어떻게 볼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도 그런 일을 하거든요. 엘리사도 이하고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엘리사도 보면 자기가 죽은 아이를 똑같이 이제 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인데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고 침상에 누웠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몸에 엎드렸고 이제 차차 따뜻해지고 또 아이 위에 올랐더니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 여기는 수넴 여인의 아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살려난 이야기도. 엘리사도 엘리야하고 비슷한 행동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와요. 다락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이제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해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유두고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도 사도행전에 나와요. 거기에도 이제 안았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어째 죽은 사람의 몸에 몸을 대고 그를 안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혹 또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몸을 앓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몸에 손을 막 대면서 해서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나 바울도 그랬지만 그의 영혼에 있는 이 모든 생명력을 전달해주고 또 이 아이의 죽은 것을 대신 짊어진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하고도 연결 짓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모두 담당해서 죽으신 것과 여기 연결하기도 합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그렇게 해서 생명을 내어주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것, 그것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거를 우리도 병을 고치고 혹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동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또 이것은 예수님에게로 또 나아가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똑같이 가져와서 사람 몸에 손을 대고 아픈 곳을 만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병이 낫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프거나 하면 안수해 달라고 합니다.
또 안수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병자들은 장로들에게 갈 것이고 장로들은 그를 기름을 바르고 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안수 자체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단들이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를 혹시 가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교인들 중에도 많더라고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뭐 손에 뭐 비임이 있어서 뭐 그 암세포가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건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병이 걸렸는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혹은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안수해서 기도했는데 병을 고침 받았어요. 이 병은 왜 고침 받게 됐습니까? 이 손에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몸을 댔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목사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특정한 목사님 찾아갔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병에 걸렸으면 목사인 저는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벌써 뭐 암에 걸리신 분도, 폐암에 걸리신 집사님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등록하신 한 분은 뭐 한 3개월 정도 전에 등록을 하셨는데 79세신데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안 다니다가 교회를 왔어요. 온 이유는 자기 딸 때문이에요. 딸이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찾아오게 됐는데 기도하는 거죠. 고쳐달라고. 당연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셔서 고쳐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또 누군가의 병을 완쾌하게 해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혹여라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병고침을 받았다면 나 때문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 내가 기도해서 아니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지 뭐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엉뚱한 곳을 찾아가지도 않고 뭐 이상한 일에 연루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몸을 엎드려서 한 이 일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생명을 내어주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아이가 병 고침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야기 드렸지만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여인에게도 이러한 재난이 있었지만 이제 결국 하나님이 이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또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혹여라도 감당 못할 시험이 오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감당 못할 시험이 이제 감당할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 피할 길은 이 시험을 도망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당 못할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은 비록 이 시험이 너무 크지만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 가운데에서 이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시험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올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더 이제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제 제가 수요 예배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고 또 바라고 있는 게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내게 돈만 많으면 내가 못할 게 없겠다. 그리고 이 돈만 많다면 풍성하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죄인가? 그건 분명 아니죠. 근데 이 생각이 탐욕으로 바뀌게 되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하려고 하고 탐욕으로 바뀌게 되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탐욕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보다 이것만 추구하고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결국 의상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의 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80년이 길다고 생각되지만 저도 몰랐는데요. 제 나이가 50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살날이 제가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작아요. 80년 산다고 생각하면 몇 살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만큼 세월은 빨리 간다는 거죠. 긴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남은 날이 아직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한 나이인 것 같은데 벌써 저희의 부모님 세대는 병들고 암에도 걸리고 죽음을 생각해야 될 연세들인 거예요. 제 나이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부모님의 별세, 죽음을 준비해야 될 나이가 됐구나.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죽고 나면, 이런 세월을 지나고 죽고 나면, 그래서 이 땅에서 추구하고 정말 얻고자 하는 그 돈이라든지 혹은 뭐 또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을 생각해 보면, 이후를 생각해 보면 정말 더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또 구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주게 돼요. 죽음을 생각할 때. 집사님이 최근에 영안교에서 한 달 동안 계속 장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장례를 성경에도 장례 자리에 더 많이 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죽음을 조금 더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의 삶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내일을 결정짓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그죠? 근데 내일을 결정짓는다 할 때 이 내일이 보장이 됩니까? 보장이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 제가 죽을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내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치 앞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보장된다고 할 때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보장할 수 없는 내일인데, 근데 이 내일에서 더 확실한 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 내가 진정으로 뭘 추구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다시 한번 분명해지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19장까지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오늘은 17장까지 해서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없죠? 사실은 저도 작년부터 진행하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차근차근하게 배운다는 이 내용 하나가 좋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에서 접할 수 없는 조직신학이나 교회사를 또 여기서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또 좋은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는 성경 한 권을 착실하게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한번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침에 이제 계속 올려드리는 그 내용은 틈나는 대로 조금씩 읽어보시면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큐티한 걸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큐티를 올리는 게 아니고 성경 해석한 걸 올리니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성경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또 이 땅의 모든 풍요로움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닥치게 되는 그 모든 일들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래서 어떨 때에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에는 재난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백성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감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